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의 대주제가 여호와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나도 무시하겠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못살게 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너도 나 신경 안 쓰니까 나도 너 신경 안 쓸래.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지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인지 매 장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 모습이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고 엘리의 그 두 아들의 죄악을 듣고도 아들들을 더 중요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장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없고 평소에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또 하나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법궤와 관련해서 아주 큰 사건을 두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법궤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두 개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일단 법궤는 레위인들만 옮길 수 있습니다.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법궤가 도착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그 수레에서 내리고 그 황금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안에 만나도 담겨 있다고 하고 모세의 두 돌판 하나님께 직접 쓰셨다고 하는 눈에 보지는 못했는데 있다고 하는 돌판도 보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의 호기심이 그렇죠. 저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법궤가 어디 갔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무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지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도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사람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나중에 오벳에돔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죠. 신들의 세계에 살던 고대에 이 말은 이들은 여호와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워낙 이 사모했다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또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될까 봐 계속 하나님을 일부러 더 멀리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의지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20대 청년이 되었겠죠. 그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때보다 20년이 지났으니까. 그가 등장하자마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그것을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첫째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 신들을 제거하는 것이냐면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건이 신이에요. 물건. 그래서 집에 이렇게 부적 같은 것도 붙여놓고 그게 아주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인형 가게에서 인형을 하나 사다가 약간 이렇게 길에서 더럽혔어요. 막 더럽혀서 어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인형 유튜버인데 어디 흉가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래서 줬더니 갑자기 그 무당이 맞다고 그 인형에 귀신 들렸다고. 실제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려워서 인형에 소리 지르고 뭔가를 뿌리고 그런 영상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다 종교 사기꾼들인 거예요. 이방 우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 나무 토막 좀 더 그 돈 있는 사람은 은 부어가지고 은으로 만들어 놓고 조금 더 가면 이제 금 씌우고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헛된 거짓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 여호와는 보이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방법은 보이는 신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들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소위 정성을 다한다고 하죠. 근데 그 정성이 무엇입니까? 돈과 재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무당들 굿하는데 한 번 할 때 몇 천만 원씩 합니다. 요즘 그것도 옛날 얘기니까 요즘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쓰고 버릴 굿당이라고 하죠. 그 굿을 하려고 작은 그 한옥을 짓기도 합니다. 몇 천만 원 들여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성이라고 해요. 뭐 우리 길거리에서 요즘은 별로 안 보이지만 여전히 하고 있는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은 몇백만 원짜리 굿을 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리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해서 마음을 내어주기를.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지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모읍니다. 어디로 모읍니까? 기도의 자리로 모읍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다 모여라, 기도의 자리로. 그것이 미스바입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마음에는 여호와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다 나와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멸시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은 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돌아온 계기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에게 블레셋이라는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로도 올 수 있지만 반대로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깨닫고,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상이 그냥 고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왜 고난이 왔는가를 묻기보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묻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여호와와 내가 무엇이 떨어졌는가를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삶에 고난이 있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이겨야겠다라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더욱더. 근데 요즘은 고난이 생기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대들고 싸웁니다. 그게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고난의 원인을 물으면 때로 우리를 정죄하죠.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렇다고.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라고요. 우리의 삶에 항상 모든 문제 해결점은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뒤집어 엎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와라. 그럼 내가 블레셋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너 나에게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든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미스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없는 인생은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오늘 평안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평안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언제 가슴 철렁한 일이 우리 삶에 생길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문제 없는 인생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와 금식과 기도의 자리인 미스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온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버려두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이 경험하게 될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많사오니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수요 기도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장을 위해서 목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교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